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들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를 심은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그 주인의 명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가 또한 언급이 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이며 포도원 지기는 누구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분명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예기치 못했던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보다 뭔가 죄가 좀 덜한 사람들인 것처럼, 나보다 먼저 죽고 나보다 끔찍하게 먼저 희생당한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죄가 없거나 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회개할 기회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해서 아직도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며 헌신되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마음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거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뭘 심었습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습니까?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얻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를 기대하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포도원 주인,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은 실제 포도원도 성경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포도원이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타락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전혀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딱한 교인들, 기독 신자들을 일컫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전하신 바로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게 된다면 은혜 받을 만한 적당한 기간이에요. 한 3년쯤만 교회 꾸준히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면은요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 주인이 봤을 때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화과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겨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일꾼으로 심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요. 은혜 받았으면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컨대 북한에서 귀순용사가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 체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참된 자유를 꿈꾸면서 그래갖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남쪽에 넘어와서 이제는 시민권이 주어지고 남한의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남한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직장도 취직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그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남한에 넘어왔는데도 어찌된 판인지 늘 수령화 바위를 찾고 늘 저 북한 체제를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이러고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 귀순용사 아닙니다. 그걸 귀순이라 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냉큼 들어가지고 저 북한에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온갖 죄를 짓고 했던 사람이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행적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예전에 좋아했던 거 그대로 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진노하실 만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리십시다. 그렇지 않을 때 무화과 나무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여기 저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왜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 이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찍어버린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열매 맺을 만한 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 기대했던 모습을 갖다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걸맞는 아무런 모습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무런 삶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름값을 다 했을까요? 시간값을 다 했을까요? 우리는 자리값을 충분히 감당했을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래도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소원합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올해는 제가 한번 땅을 부지런히 파고 거기다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겠거니와,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렸으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지금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 아버지여, 저 성도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올 한 해는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직분을 빼앗지 마시고 그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이번 기회는 더 열심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거두시더라도 이번에 한 번만은 그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번에 한 번만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행했던 것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죽 했으면 사도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죄인 괴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직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직도 중요한 직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악한 자가 망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제부터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한번 열매 맺어보거라.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척스윈돌 목사님의 이 얘기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동전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번밖에는 쓸 수가 없다. 우리 주머니 안에는 동전이 있다고 합시다. 내게 주어진 동전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전을 쓰는 순간 내 손에서 나가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동전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쓸 수는 있지만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을 한 번밖에는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한 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후회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 내 멋대로 쓸 수 있지만 내 멋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제1권은 과거라고 하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의 그 몸짓, 지금의 그 언어, 지금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지금 기록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3권은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집필에 대한 구상만 하고 있는 책이지 과연 그 구상했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제2권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책이에요. 돈에다 비유한다면 과거는 시효가 지난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어떤 대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어음입니다. 그러나 그 어음이 얼마든지 펑크날 수가 있어요. 현재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정말 소중하지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의 첫날이 오늘이에요. 참 소중해요.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생각보다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남은 날의 첫날인 오늘을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 없잖아요. 오늘 게으른 사람은 내일도 게으릅니다. 올해 불충한 사람은 내년도 불충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만이 그 삶이 달라지지,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더라고요. 불충한 사람은 여전히 불충하고 핑계댄 사람은 여전히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잘 믿는다는 그 보장 없어요. 나중에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공약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돌이킬 때 그의 남은 생애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백금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게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믿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회개할 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만한 때 회개해서 우리의 남은 세월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올려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뭔가 마음에 꿈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자고요. 지금 하자고요. 나중에 여건이 될 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러노라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직까지도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아직도 주셨다면, 소중한 사명과 직분을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이제는 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경고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직도 내게 생명이 있고 인생의 삶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돼요. 어제도 봐주셨으니까, 지난번에도 봐주셨으니까, 아직도 봐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 죄악된 삶을 갖다가 계속 해나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 있으면 그때 회개하지 라고 늘 회개를 미루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잘못된 모습으로 산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귀한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오셔서 후회가 남아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세월들 어찌하겠어요? 흘러간 세월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고소인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는 쉬우나 한탄하는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은 마치 놓친 고기 생각에 낚싯밥을 챙기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랬어요. 놓친 고기 아무리 생각하면 뭐합니까? 안 돌아오지요. 그 생각은 이제 잊어버리고 낚싯밥을 챙겨서 새롭게 낚으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미 흘러가 버린 세월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참 후회가 남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늘 과거만은 곱씹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흘러간 세월들은 이제는 젖혀두고 이제 남은 세월들만이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심판받는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분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